2월 17일 아침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폭풍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무리를 걸어 찾아오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미 어두워진 밤이었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다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칩니다. 그러한 폭풍 가운데 늘어져 10여리 약 4km 이상을 가다가 그들에게 예수께서 무리로 걸어오십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기뻐서 예수를 배로 영접하고 가버나움에 함께 이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까지 이르고 거기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께 말합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적용을 위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폭풍 가운데로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 다시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제자들, 그 배에는 예수께서 타시지 않으셨죠. 그 배를 타고 건너가는 제자들이 나눈 말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건너오기 전에 있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자책보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희열과 황홀함 그리고 흥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들은 곧 어둠 가운데에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10여리 약 4km 이상을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리를 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투를 벌였을까요? 서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폭풍을 이겨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두려워 떨며 죽음을 생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서 가까이 오십니다. 두려워 떨며 있는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가운데 왔으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폭풍이 잔잔해진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그랬을까요? 폭풍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요? 폭풍과는 상관이 없이 내가 있으니까, 이제 내가 너희 가운데 왔으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 예수, 지금도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사람의 우리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 동행 가운데에는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도 있겠죠. 삶의 구렁텅어리 또는 낙심의 구렁텅어리로 우리의 삶이 몰려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낙심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제자들이 기뻐서 예수를 배로 영접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향해에 예수를 받아들이십시오. 함께 살아가십시오. 함께 나누십시오. 함께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끊임없이 그렇게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곧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누시고 기대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이르신 예수님, 여전히 수많은 무리들이 그를 찾아 나섭니다. 여기저기 찾아 나서 예수를 드디어 만나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이 자신을 찾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이기 때문이 아니라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의 따름은 믿음의 따름이 아니라 배부르기 위해서 따른 것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전하시죠. 재차 묻는 그들에게 믿음이 일이며 믿음의 일을 할 때 영생이 주어질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또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된 자리에 옮기는 우리의 할 일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뭔가를 내가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의 출발과 모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모든 일들 행함들은 예수께서 이미 다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께서 하신 일뿐만 아니라 예수 자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기적을 따르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주되심을 전적으로 믿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온 큐티 마치겠습니다.